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복음을 화려하게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하라. 복음을 화려하게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하라.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저저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고 침잠하며 가라앉아 가던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부르신 증인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런 바울의 회복과는 달리 그가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지역의 분위기나 사람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고 여전히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길이 고됐고 거절과 공격이 있는 만만치 않은 그런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런 세상에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는지 좀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정을 보면서 우리는 자칫 좋은 것만을 보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무엇보다 바울의 전도 현실을 잘 보면 바울이 두려움에 떨고 침묵하게 될 정도로 참으로 영적인 전쟁이 심한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비록 우리가 태어나고 존재하는 세상 나라의 법도 속에 그대로 우리의 환경 그대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진정한 이제 정체성은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국가, 이 사회, 이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이 헌법과 같은 내 주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준이잖아요. 이 기준이 이 헌법 속에, 이 법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긴 법도와 규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속해서 살아가는 이 사회, 국가에서도 그런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잘 우리가 활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법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 버젓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또 힘써 막고 또 싸우는 일도 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의 경우를 보면 얼마 전까지 대통령이었던 이 트럼프와 지금 대통령이 된 바이든 같은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뭔가 추구하고 그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가는 어떤 정책, 그 가치가 상당히 다른 거를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 그것을 성경의 가치의 기준으로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정말로 사회와 국가를 위한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또 어떤 정책들은 마치 사회와 국가를 위한 것 같이 말을 하고 사람들의 평등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치를 완전히 부정을 해서 결국 이 나라를 길게 본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런 이 위험천만한 정책들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이런 지금 정권 같은 걸 보면 그런 그 미국식 어떤 것들 카피해가고 아주 안 좋은 것만 닮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면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 지금 동성혼, 소아성애, 또 뭐 근친상간, 수간, 난교 이런 거, 이 성소수자라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인권법을 지금 찬성하고 이 사람은 추구하거든요. 또 학교와 직장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는 것을 반대하고 제안합니다. 또한 목사가 이제 심지어 강단에서 성경에 대해 기록된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제약을 가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통해서 그것을 국가의 기준이 되는 헌법과 같은 이 법으로 제정하려는 거는 성도된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막아야 될 겁니다. 막아야 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법으로 한번 정해지면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유가 침해되고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듯이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죠. 그럼 당연히 이제 우리가 그걸 하려고 하면 종교적인 탄압이 분명히 뒤따르게 된다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은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 때문에 그래도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가치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살고 있고 그런 이 성경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소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 이 성경의 가치와 위배된 잘못된 이 법들이 제정되는 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겨버리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종교적 탄압과 박해가 일어나고 종교의 그런 자유조차 침해를 받는 그런 일들이 이제 순식간에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인본주의적 가치를 주장하는 정부들이라고 해도, 각 나라의 정부들이라고 해도, 대통령이라고 해도, 예를 들면 뭐 이 인권 보호라는 게 소수 인권이라는 소수를 빼버리고 어쨌든 인권 보호이라고 보면 북한과 같이 탄압받는 나라들의 탄압받는 그런 나라 속에 있는 그런 이 국민들, 그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 나라가 짓밟고 있는데 세계가 그 인권을 주장하면서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 이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인권 보호의 주장을 하는 건데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행하라 하신 그 가치를 순종해가는 그런 정말 필요한 인권 보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된 우리들은 이런 일들에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도움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칫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괜찮다고 하는 식으로 이걸 비꼬고 있는 이 거짓된 세력들과는 우리가 분명히 정말 영적인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성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유일한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사회 속에 우리가 거하면서 이 나라를 부정하고 정부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와 정부가 설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그 가치를 이 나라의 법들의 이 기초 정신으로 심어가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처음에 설 때 그 헌법의 그 기초 안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심어져 있었거든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종교적인 또 율법적인 것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바르고 빠르게 살펴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진심을 만나는 진정한 거듭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성도들에게 가장 복된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능력과 실력으로 겸비한 존재로 변신시키겠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우리의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사랑하셔서 용납해 주시면서 그런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라고 그랬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가 강해져야 돼. 실력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마치 여기 뭐 군인들에서 특수부대 군인들이 훈련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해가지고서 우리를 뭐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그러면 네가 그 정도는 해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세상에 누가 그런 하나님과 함께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른 기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내 모습 이대로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이 사랑에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다고 해서 옛사람의 습관과 태도와 고집을 받아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태어난 존재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죽음의 지옥으로 가는 지금 급류로 확 휩쓸려 가니까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먼저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살아낼 수 있는 성도로 그렇게 성화의 일들을 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침잠해가고 막 가라앉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로 힘을 얻어서 일어섰는데, 근데 그는 여전히 연약했어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믿음으로 일어서서 순종하고자 이 바울이 순종하려고 하니까 그런 그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그냥 그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한 바울이 나중에 이 고린도 교회로 또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때 이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모습 이 꼴로 받아주셨다는 거 기억하라는 거죠.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고 의롭게 하여 주심과 거룩하게 하여 주심과 구속하여 주심이 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대로 누구든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가 잘났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 이 교회와 셀 안에서 참으로 겸손하게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내 생각과 태도와 습관과 같이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성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겸손하십시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셀과 교회를 통해 충분히 당신의 뜻을 충분히 일하실 수 있도록, 행하실 수 있도록 그런 사명 중심적 교회가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연약함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알리고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그래서 1년 반 동안 한 겁니다. 11절 그 얘기잖아요.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머문 이유가 관광하고 뭐 파티하고 이러려고 한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곳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되는 12절부터 보면 그러나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유대 사람이 한패가 되어 바울에게 달려들어 그를 재판장으로 끌고 가서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바울이 막 입을 열려고 하였을 때 갈리오가 유대 사람에게 말하였다. 유대인 여러분, 사건이 무슨 범죄나 악행에 관련된 일이면 내가 여러분의 송사를 들어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요. 그러나 문제가 지금 언어와 명칭과 여러분의 율법에 관련된 것이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시오. 나는 이런 사건의 재판관이 되지 않을 것이오. 그래서 총독은 그들을 재판장에서 몰아냈다. 그들은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들어다가 재판정 앞에서 때렸다. 그러나 갈리오는 일에 조금도 참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갈리오 총독은 스페인의 뛰어난 수사학자고 갑부였던 마르쿠스 안네우스 세네카라는 사람의 아들이었고요. 로마 황제 그 글라우디오 그 통치 기간 중에 그는 로마에 가서 이제 로마의 수사학자로서 루키우스 유니우스 갈리오, 그러니까 갈리오라는 사람의 양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AD 51년 7월경에 이제 아가야 총독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로부터 좀 독창적이고 청렴결백하고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런 평을 들었던 사람인데 이 갈리오가 부임한 이 아가야는 BC 27년에서 15년까지 이 마케도니아 밑에가 지금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라고 부르는 그 지역을 지금 로마 통치 구역 이름으로는 아카야라고 불렀거든요. 거기가 이제 BC 27년에서 15년까지는 원로원이 직접 관할하는 지역이었는데 그 후에 이제 황제가 통치하는 그런 지역이 됐다가 다시 이제 AD 44년부터 원로원들이 이제 관할하는 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아가야에 이제 총독을 파견했는데 그 지방 총독이 바로 이제 갈리오였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여기에 이제 부임하기 전에 약 8, 9개월 동안 뭐 고린도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있었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지금 우리가 살피듯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계속 적대감이 고조되고 있었다라는 건데 그때 이제 갈리오 총독이 새로 부임하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아주 이 기회를 통해서 이제 아주 그냥 꺾어버리려고 계략을 꾸몄던 거죠. 본문에서 이제 바울을 총독에게 데려가서 고소하는 건 이미 이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간 거하고 똑같고 또 빌립보에서 그 장사치들이 관원들에게 데려가서 고소했던 그런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유대인들이 총독이 바뀌는 이런 상황을 틈타서 바울을 고소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 보통 새로운 부임지로 오게 되면 대부분 그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큰 집단을 이루고 뭔가 어떤 힘을 좀 발휘하는 그런 집단이라면 뭐 그런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 또 이 새로 부임한 사람이 잘 들어주고 또 그들이 협력하는 걸 약속할 경우 그러면 이제 대부분 자기가 통치하는 곳에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보편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한 거죠. 그런데 이 갈리오 총독은 그렇게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그 총독이 그 글라우디오 황제가 있었을 때 그 왜 유대인들 쫓겨나는 그런 사건들도 아마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그렇게 유대인들의 이런 교묘한 이 정치 싸움, 이 힘을, 알력을 이용하려는 이런 집단주의에 휩쓸리지 않았어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런 일을 벌이는 이유가 뭡니까? 로마법에 지금 바울이 위배된 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유대 종교법. 그러니까 자기들의 마음에 마땅치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고소를 한 건데, 이 갈리오 총독은 뭐 빌라도처럼 질질 끌려가다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식으로 미련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이제 그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절한 유대인들이 이제 시위를 하는 거죠. 이 회당장을 끌어다가 막 재판장 앞에서 때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집단적인 행동에서 뭔가 그 지역에 무슨 어떤 소요 사태를 일으키는 그런 것처럼 보이려고 했겠죠. 근데 갈리오 같은 사람은 눈도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둬 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사실을 봐도 바울의 선교 현장, 그러니까 그의 셀 사역 현장, 그 감당하는 현장이 참 험난했고 거칠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서 굉장한 거절감과 생명의 위협을 받는 협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참 그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점점 침잠할 지경까지 간 것이고,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위로를 통해 힘을 냈지만, 근데 그 현장은 여전히 이렇게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 협박하고 쫓아내고 죽이고 거절하고 이런 현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런 가혹해 보이는 이 선교의 현장, 그 환경 속에서도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기에 포기하지 않고 행한 일이 뭡니까? 다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그것을 1년 반 동안 한 거죠. 자,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성도와 교회로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은 교회와 성도는 교회에서 다른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핍박받고 고통받고 이래가면서 왜 딴 일을 합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겠지만 목적은 항상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이 사명 외에 다른 불을 피워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진심, 그 뜨거운 사랑이 담긴 이 말씀만을, 이 성경과 역사만을 가르치는 곳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하나님의 이 역사가 담긴 이 성경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목사도 결단을 하고 성도인 여러분들도 결단을 해야죠. 우리가 결단하고 함께 힘써서 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에 서려고 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편안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한눈을 팔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는 잡다한 모임이 되어버려서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 다 뒤집어 엎어버렸잖아요. 가장 먼저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런 일을 했었던 그 썩은 예루살렘 교회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계실 집에 잡다한 것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엎어버려야 되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 외치고 전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나중에 또 보내는 편지를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딴 것 하라고 지금 우리가 셀로 모이고 이 교회로 보냄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또한 배운 대로 바르게 가르쳐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모인 겁니다. 그래서 가르칠 때 성경과 역사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가르치는 그거 외에 다른 거 더 하지 말고 빼지 말고 왜곡하지 말고 노닥거리지 말고 성경만을 바르고 빠르게, 성경과 역사만을 바르고 빠르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운 말씀을 저들의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속한 나라와 사회 속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가치가 심어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자, 근데 4장 3절 더 뭐라고 말하냐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욕심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벌써 이건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 세상이 어떻게 살든 그 길을 넌 걸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 이제 점점 말씀 듣는 일을 싫어할 거라는 거죠. 교회 강단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지 말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라.
성경에 보여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밑에서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 우상을 만들어내라. 아론을 협박했던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사역에 따라 자기의 귀를 만족할 그런 소리를 해라. 그런 설교를 해라. 라고 할 거라는 거죠. 하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우리는 고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전도자의 일을 하며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 전도의 일입니다. 네 직무를 다하라. 뭡니까? 말씀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알리는 일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할 일은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외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교회 성도로서의 사명,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사명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와 각 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날 때 그것을 나의 실력으로 이겨가려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처해진 곳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사람인지 잘 되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외칠 때 사람들이 좀 잘 듣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세상의 다른 종교들이 사람들을 모으려고 던지고 있는 그런 미끼보다 더 크고 더 그럴듯한 것, 그런 걸 제공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우리가 걸어야 될 이 십자가 골고다의 길을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과대 포장하고 핵심적인 것을 감추고 희석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잘 되돌아보고 여러분 복음을 자꾸 화려하게 포장하려고 하기보다 복음의 그 핵심, 그 하나님의 진심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타협과 변형을 위해 교회로 모여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더 발전시킬까? 그걸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뜻을 타협하고 변형하던 사람들은요, 다 교회를 떠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언약을 떠난 사람들이 아닌 이 약속 가운데 함께 거하며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새 언약을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세운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인 거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셔야 됐는데 죽은 목숨을 주고도 이렇게 세운 교회인데 이제 와서 그 새롭게 된 언약까지 이걸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타협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의 뜻대로 걷고자 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길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두렵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침묵하고 홀로의 상황에 침잠하여 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바울을 찾아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침묵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네가 현재 느끼는 이 느낌은 최악일지 모르지만 너의 외침과 전도를 통해 지금 이 땅이 기경되고 있고 그리고 씨가 뿌려지고 있고 또 열매 맺는 눈 뜨는 자들이 있다. 부르심 앞에 오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알고 믿어서 힘을 낸 바울의 현실은 여전히 그를 대적하고 협박하고 국가에 고소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던 게 현실이었죠. 그러나 그가 한 일은 그 와중에도 뭘 했습니까? 다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협박과 위협 속에서도 1년 반의 시간 동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성령의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은 교회 성도는요, 바로 이겁니다.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딴 거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겠지만 목적은 항상 하나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른 불을 피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진심, 그 뜨거운 사랑이 담긴 말씀만을 가르쳐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쳐야죠. 그래서 우리의 교회와 셀, 성도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항상 이 성경으로만 우리가 충분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거 잊지 마십시오. 현재 보이고 느끼는 것으로 증거를 삼아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현실은 대로가 열리고 온 세상에 환영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에 손해가 생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공격하고 협박을 하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 나는 오직 이 교회 안에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복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은 단지 교회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을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해당되고, 그래서 온 사회와 국가들이 하나님의 뜻을 기초로 삼는 법을 만들고 그 안에서 살 때 안전하고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이 잊지 않고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담긴 이 성경과 역사를 바르고 온전하게 살펴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이 복음의 진실을 전하기보다 기복을 추구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신다, 이런 식으로 이게 복음을 포장하는 그런 복음을 가감시키고 변질된 복음도 아닌 것들을 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바른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전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명은 이 전달자입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그 말씀 그대로 그렇게 화려하게 포장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전하는,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 잊지 않고 내 삶의 곳곳에서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흘러가게 하는 그런 진정한 빛된 주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